이 영상은 이제 2023년도 그 전반기 필리핀 세부 지역 선교 사역에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화재 당시 모습이고요.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조금만 하나마 이렇게 집들을 짓고 성도님들이 또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모임에서 이제 그 후원해주신 그 같은 헌금들을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1월에 이제 어린이 사역을 올랑고 마이니 교회에 있었고요. 그때 블레스 프로젝트 팀이라고 하는 한국 청년들로 구성된 그 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팀이 40여 분이 방문을 해주셔서 한 1000명 정도의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봉사 후의 복음 집회 모습이고요. 그리고 2월 4일 올랑고 선교센터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완공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형제들이 남아서 또 집수리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그 태풍 피해를 입었던 집들이 아직도 수리가 되지 않은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센터에 참여했던 일꾼들이 그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참 소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선교 이후에 뚱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지난 3월 16일 조디 씨 집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보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에 복음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요일 그 만찬 예배를 이제 저녁에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반찬 보십시오. 아주 소박합니다만은 정말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이제 환자분들이 방문해서 약들을 이렇게 처방받고 지난 저희들이 한국 오기 전 4월 6일부터 8일까지 그 세부 네 지역교회 연합으로 성경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그룹 교제의 모습이고요. 또 밤에는 또 야간 경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캠프의 주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캠프 이후도 계속해서 일꾼들은 또 센터 보수와 함께 집수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그 1장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썼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간구했는데요.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었던 이유가 이제 나오죠. 왜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근심이나 슬픔이 있는 게 아니고 기쁨이 있었을까? 그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이 교제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제의 관계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관심사를 가지고 그들이 교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교제는 이제 그 원어에서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이 교제인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는 단순한 펠로우십이 아닙니다. 펠로우십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 파트너십이에요. 우리가 뭐 만나서 뭐 웃고 뭐 손잡고 악수하고 밥 먹고 뭐 잘 가라 이렇게 안부하고 무난하는 그와 같은 차원을 넘는 교제를 말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무난 인사가 아니고 그들은 함께 동역하는 그와 같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기여하고 돕고 실제적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 교제인 거죠. 단순하게 참 바울 형님 잘 계셨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정한 파트너십으로서 함께 사역에 참여한 것입니다. 제가 그 파트너라고 하는 그 낱말을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공통 목표를 달성하는데 참여하는 친구, 어떤 공통 목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그 목표를,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함께 참여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바로 파트너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선교는요, 선교는 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교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이노니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공통된 그 보편적 그 사명을 함께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교제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의왕교회가 이와 같은 교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 특별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보편적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교제에 사실 열애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에 의한 사명, 이 소명에 의한 그 사명이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 또 비전이 없는 교회, 그 사명이 없는 교회, 그것만큼 사실 끔찍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명이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실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바로 불러낸 모임이 있잖아요. 이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지 않습니까? 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불러내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같은 사명감이 없는 그리스도인 또 교회는 사실 끔찍한 거죠. 우리가 뭐 같이 어울려서 나들이가 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에 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이 없다면 우리들의 모임은 그야말로 모임일 뿐이죠. 이 같은 모임은 이 세상에도 정말 많아요. 그와 같은 모임들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어셈블리라고 하는 이 모임은 사실 만물 위에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 모임입니다. 이 같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진정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만큼 더 큰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입니다. 다윗의 믹담인데요. 믹담이라고 하는 이제 그 뜻을 이제 보면은 숨겨진 보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뜻으로는 철에 새기다,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 뜻과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주셨는데 그 유산 상속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숨겨진 보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쳐셔버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제 그 시편 16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시편 16편에 쓴 그 시편 기자의 상황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긴박한 또 절박한 그 같은 상황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피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는 이 복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또 기대하는 그 복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주님만이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국 그 연세로 이제 88세가 되셔요. 한 6년 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고 어머니 이제 혼자 이제 계시거든요. 근데 전화하면은 이제 늘 말씀하세요. 외롭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일어나면 내가 누구하고도 말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참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바쁘잖아요. 사실 정말 어떤 게 잘 사는 것인지 아까 우리 이래 형제님이 이제 필리핀 이야기를 했는데 어쩔 때는 정말
어떤 게 더 잘 사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하죠. 많은 것들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사실 이제 필리핀은 정말 가난하지만은 이제 뭐 손자,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이렇게 같이 살아요. 막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세요. 예. 고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애들을 빨리 낳거든요. 그러니까 30대가 되면은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대에 아이를 낳고 자녀가 10대에 아이를 낳으면 30도 늦죠. 30대에 벌써 이제 그래서 가난하지만 이제 이렇게 함께 사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홀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주밖에 없다. 내가 주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그런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머니는 참 복된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복을 다 누리고 그런데 주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참된 복을 받은 자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자녀님들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 페이퍼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 시대에 잘못된 복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책입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적 관점과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은 단순하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시간적 개념으로 국한된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나 천국 가는 거, 나 죽어도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극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이나 또 불교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극락이나 거의 개념이 같아요. 그 같은 공간적 개념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영혼적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인간적 관점에서의 또 세상적 관점에서의 구원은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또 일반 종교인들이 이제 그 바라는 어떤 구원의 개념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은 바로 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적 그 같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어떤 임재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제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부활복음, 주제권 복음이 이제 그 반대급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저희들 구원받았을 때는 그런 복음이 없었거든요.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같은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회복을 받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정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그 빛 가운데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 같은 이제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복음은 없었어요. 오늘날에 이제 어찌 보면 잘못된 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이와 같은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이제 그 천국은 공짜다라고 하는 이제 그 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이제 그 형제님이 이거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이 있죠. 거저 주어라. 이게 이제 거저 주어라 이것이 공짜예요. 도레안이에요. 도레안. 필리핀에 가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는데 이거하고 좀 비슷해요. 도레안. 이 도레안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거저 값없이에요. 이게 선물이에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는 선물이 바로 이 도레안인데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값없이 의롭다.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공짜의 의미가 있어요. 도레안입니다.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공짜다. 이 말은 이 말만 가지고 오면은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공짜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공짜 값을 지불하냐 지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고자 하시는 그 천국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그 바라는 복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답은 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 이제 장인 장모님이 이제 정말 살아계시고 저희 장인은 참 훌륭한 분이세요. 이제 세상적인 이제 기준으로 보면 정말 그 자주성가하신 분이고 정말 존경할 분이시죠. 근데 이제 당신의 어떤 생각이 딱 이렇게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사위가 장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 생각이 있으시고 당신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복이 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안 가리잖아요.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당신 딱 생각이 있어요. 저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회 형제가 막 나한테 뭐 가르치려고 하면은 뭐 선생이라고 저 안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요. 속으로 니까짓 것이 이런 생각이 어른들은 들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자매는 마음이 이제 조급한 거죠. 하여튼 구원을 시인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변화가 그런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인침의 변화가 없으시기 때문에 참 이제 조급하죠. 근데 이제 제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또 기도를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도를 이제 마쳤는데 제가 그날 이제 충만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기도소를 딱 들으시고, 딱 복 받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복 받겠다. 근데 그렇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전 그걸 좀 묻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생각하는 그 복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장수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말이죠. 아이들 잘 되고 손자 손녀들하고 이렇게 좋게 보내고 아무 사고도 없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같은 그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 복음, 극락, 극히 뭡니까? 안락한 곳, 지극히 안락한 곳, 그곳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적 차원에서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복음이 여기에서만 그치면요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공짜 복음의 뉘앙스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셔버린 거예요. 다 갚아주셔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가 없다.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거기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박위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 목이 나가가지고 정말 잘생긴 청년인데 이 친구가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부모님도 이제 기독교인이시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정직원이 되면서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 회식을 하고 취한 상태에서 이제 이게 낙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이 나가버렸는데 깨고 나니까 전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잘 나가고 아프기 전에는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린 다음에 이제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이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정강원 형제를 통해서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막 이제 그 소개를 이제 받으면서 복음을 막 들었을 때 제가 청년 때 내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공짜잖아요. 그리고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좀 적당하게 즐기다가 이제 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나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하게 공간적 이동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아이들 물어보면 다 어디 가고 싶다 하잖아요. 뭐 대공원 가고 뭐 어린이 놀이공원 다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참 정말 대견한데 의왕교회가 참 미래가 있는 게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야,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우리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예배당이 있지 않고 대공원에 가고 싶어요. 근데 대공원에 가고 싶지, 너? 응? 거기서 신나게 놀고 싶지.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타고 싶은 거 다 타고. 근데 그곳에 엄마가 없어. 아빠가 없어.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죠.
그게 아이의 마음이잖아요. 이 천국에 가. 근데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근데 영원히 살아. 그거 정말 극락이야. 너무나도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것이. 근데 하나님은 안 계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 천국, 바로 이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의 사역이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이 연관이 있습니다.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라고 나오죠.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도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우리를 뭐라 했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이는이라고 하는 이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히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나.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심은 우리를 단순하게 공간적 그런 차원에서의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정말 좋은 곳으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으로 어떤 환경적 그런 공간적 개념의 천국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이 자기의 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잘못된 개념의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찬송가 289장 통일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니까 변화의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늘 바라던 참빛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참빛으로 완전하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이제 4분 남았는데 시편 16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6편에 그 2절에 그 시편 기자의 고백,
이 고백이 이제 있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복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복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지 않고 좀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좀 저를 놓아주시죠. 이제 좀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여치 마시고 저를 좀 내버려 두시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좀 하나님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고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가 되는데 그 심령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3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와 같은 이제 그 시각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 시편 기자가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과 동시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이 내게 복이 됐을 때 주님의 백성들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이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고랄이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비를 뽑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비를 뽑다. 그러니까 이 분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업 이것은 이제 제비를 뽑는 것과 같은데 이 말에 이제 그 근원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제 그 모세오경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그 기업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바로 이 고랄, 바로 이 제비를 뽑아서 그 유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이제 그들이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따 하고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너희들의 기업이야. 근데 이 기업을 어떻게 취하느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기업을 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왕교회에 주신 바로 이와 같은 고랄, 바로 유업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의왕교회가 이제 정말 그 하늘의 매처럼 이제 또 올라야 돼요. 보니까 아직 떠오르지 않으신 몇몇 분들이 보여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직 떠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떠올라야 된다라고.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펼쳐야 된다라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정말 복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연세 대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비전은 뭡니까? 나의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 비전은 우리가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또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 교회 안에서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비전의 삶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전체의 삶에서 그 비전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소명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만 어떤 뭐 특별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차원에서만의 어떤 소명이 아니고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소명의 삶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필리핀에 이제 갈 때 주신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인데 그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그 매가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을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중력, 이 세상의 풍조의 중력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그 중력에 의해서 떠오르지 현재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못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어쨌든 지금 이 상태, 우리들의 상태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사실 또 올라야 돼요. 매처럼. 또 올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말씀 나오잖아요. 그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얽어매고 있는 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을 위해서 떠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의왕교회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노임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같은 분명한 그런 사명과 그 비전을 보기 위한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우리들로 하여금 뜨게 하잖아요. 떠서 이제 그 남방을 향해야 된다라고요. 저는 남방이었는데 여러분은 북방일 수도 있죠. 우리 정광훈 예전님은 과거에 북방으로 가셨는데 저는 남방으로 왔어요. 그게 북방이든 동방이든 서방이든 남방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날개를 펼쳐야 된다라고. 날개.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뭐 그러잖아요. 사실 그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소설을 봐도 그 사람이 건물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날개를 펼친 거예요, 그 사람. 답답하니까.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날개를 펼쳐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날개를 못 펼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 날개를 펴지 못했을 때의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날개를 펼쳐서 향할 비전이 없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요. 근데 그 끔찍함도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름없죠. 그런데 이상의 날개에서는 적어도 그 사람은 꿈틀거렸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개를 펼치고 추락해서 죽은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우리가 하나님 날개를 주셨고 그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방향성이 바로 비전인 것이죠. 그 남방을 향해서. 내가 남방을 향해서 날개를 펼친 이유를 아신가요? 혹시 아신가요? 따뜻한 곳을 향해서 갔을까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우연히 봤는데 그 매들이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그 남방을 향해서 간 이유는 양식 때문이었어요. 양식. 그 양식을 본 거예요. 그 양식이 바로 타겟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양식은 뭔가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비전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양식을 구하러 간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그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교회에게 주신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바로 그 뜻이 바로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소명입니다. 사명을 위한 소명.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들의 심령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거죠. 뭐라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같은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